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늘 조금씩은 미흡한 가운데 삶을 삽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도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완벽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존재가 아닌 이상 신의 존재 외에 모두가 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신으로부터 우리는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바라봐야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쪽에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저쪽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처럼요. 믿음은 간혹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 갑니다. 믿음도 계단을 올라가듯 올라간다는 의미는 세상에 묻은 때를 씻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 믿는 순간 우리의 몸 전체가 씻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몸 전체를 씻었다고 해서 그날 또 더럽힌 발을 안 씻습니까? 씻는 거죠.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 전체, 마음을 물로 깨끗하게 씻었지만 그날 묻은 때도 또 그날 점검하면서 버려야 하는 거죠. 쓰레기통에 휴지만 버리고 음식물 찌꺼기를 음식물 쓰레기통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그날 점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분별해서 우리는 그날 쓰레기통에 또 버려야 합니다. 갖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없애야 합니다. 이 점검을 그때마다 잘 해나가면 믿음의 계단이 올라갑니다. 성숙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도약합니다. 믿음도 당연히 자라야 하고 자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일 때하고 어른일 때와 다른 것처럼 어른인데 여전히 어린아이일 때의 분별력이 미숙하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른인데 어린아이처럼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도약해야 하는데 좀처럼 믿음이 성숙해지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것과 같은 현상이 우리는 간혹 있습니다.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조금 성숙한 사람한테 이 내려놓음은 할 수 있는데 내려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말만 많이 우리 들었죠. 내려놓는다고 해서 말로만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려놓아집니까? 생각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생각에서 내려놔야 하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남편 내 것이 아니죠. 자녀 내 것이 아니죠. 저도 내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내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남편도 하나님의 것, 자녀도 하나님의 것, 아내도 하나님의 것. 내가 남편을 향해서 아이를 향해서 남편이다 자녀다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내가 그를 지었다. 내가 너의 자녀를 지었다. 내가 너의 남편도 지었다. 아내도 지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각자 지원받은 사람끼리 만난 것입니다. 1차적인 관계는 각자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2차적으로 나는 만났는데 피조물끼리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손에 소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뭐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무엇을 내가 손에 쥐고 내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삶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 광대한 축복을 약속하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결정했는데 후손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는 눈을 들어봐야 합니다. 눈을 들어보라. 믿음입니다. 아브라함한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손도 없습니다. 아직. 그런데 내 자손에게.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그 믿음으로 현실에 이루어진 것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눈을 들어보라. 우리의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땅만 보지 말고 아래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과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처지면 땅만 쳐다보지만 위로 꼿꼿하게 앞을 걸을 필요는 있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절망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축 처지면 땅만 바라보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를 바라보면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우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위를 안 쳐다봐도 됩니다. 생각을 열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눈을 들어 돌리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 있음으로 해서 의지가 되고 낯선 땅에서 적응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면서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폰토 친척 아벨을 떠나서 아브라함 혼자 떠나가겠습니다. 아무리 어른 혼자 물론 살아도 있었지만 가지만 어린 조카나 어린 자식이 있는 것과 아무도 없는 것하고 다르죠. 어리지만 조카 롯이 있어서 아브라함도 적응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혀를 단신 낯선 땅에서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발전, 변화되어 간 반면 조카로선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서 와가지고 재산도 불어나고 했는데 신앙이 재산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신앙은 그렇게 불어나고 성숙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신에 이 어린 조카와 아내를 데리고 혈혈단신 이렇게 낯선 땅에 왔는데 자신이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자신한테 딸린 이 가족의 생사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은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낯선 땅에서 왜 하나님이 낯선 땅, 아무도 없는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집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을 믿고 따라온 조카 롯, 그 다음에 자신의 아내를 더욱더 책임져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했겠죠. 점점 이렇게 같이 왔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이 달랐던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재물을 그렇게 퍼떡퍼떡 주지 않습니다.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인간이다 보니까 돈을 마구 쏟아부어주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영혼을 먼저 갈고 닦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재물의 종류를 크고 작음을 떠나서 부어줘도 그 재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재물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어줍니다. 탐욕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죠. 재물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거두어 갈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또 재물을 자신이 얻었지만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나한테 주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한테 마지막에 재물은 주십니다. 재물 빨리 주지 않는다고 너무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축과 가족들의 번창도 있었지만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너무 동떨어지니까 아마 하나님은 아브람과 조카 롯이 분리되는 것으로 인도하고 이끄셨습니다. 생각이 같으면은 어떻게든 한 공간에서 또 땅을 넓혀가서라도 같이 갈 수 있죠. 근데 생각이 다르면 땅은 비좁은데 생각이 다르면 재산은 불어나면 분리해야죠. 근데 꼭 재산이 많아서 땅은 비좁은데 부자가 되어서 재산이 많으니까 분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인데 따로 만약에 떨어지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 생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유는 재산이 불어났으니까 더 이상 이곳에서 너희들은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다 그러죠. 부모가 자녀를 고아원에 줄 때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너 잠시 고아원에 가라 그렇게 하죠, 대부분.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너무 사랑하면
그 안에 가지 않고 굶어 죽더라도 우리 함께 나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지만 오랫동안 낯선 땅에 와서 동거한 조카와 헤어지는 것은 마음이 서글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와 헤어진 후 그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네 자손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건데 하나도 다친 곳이 없이 다 뚫는다는 것입니다. 동쪽,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야곱의 12지파가 3명씩 한 문에 3명씩 차지합니다. 12지파. 북쪽이 3문, 3명, 남쪽이 3명, 동쪽이 3명, 서쪽이 3명. 근데 어느 지파가 속한 한 문이 닫히면은 완전히 하늘의 문은 다 열리는 것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우리의 좁아지면은 그것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좁아진 것이지 하나님이 좁혀놓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문이 한 문이 닫혔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닫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열어놓으셨죠. 하나님은 무한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떤 틀을 만들지 말고 활짝 열고 활짝 열려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닫혀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거 안 될 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무엇을 내려놓는 순간 확 열리는 것이죠. 땅의 티끌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죠.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아직 자손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을 것이다. 땅을 티끌 셀 수 있냐? 셀 수 없지. 너의 자손도 이렇게 번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번창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번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아프지만 이별해야 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정을 생각하면 이별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별의 순간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의 도약은 인간적인 것을 끊고 하나님 편에 설 때 그때 또 한 번 도약합니다. 한 가정의 믿음의 사람이나 교회의 목사의 믿음의 결정은 가족 전체에 성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어려운 결정에 의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창할 것임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약속을 받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한 사람의 중차대한 결정은 그 가정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중요한 결정 하나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단체에, 가족 전체에, 나라에 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결정은 우리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흘러가게 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에 의한 결정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사랑하는 공동체, 가정에 가는 곳에 창조주의 영광이 넘쳐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